교회가 저희 하도 돌아다녀 봐서 잠깐만 분위기 느낌이 딱 있거든요. 제가 여기 오니까 참 좋은 게 캐나다 온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캐나다를 2번에 갔다 왔는데 크게 이렇게 있어요. 나무로 잘 돼 있는 교회도 있고 아, 이쁘다 싶고 또 저는 지금 24년째 청소년 청년 사역을 전문으로 합니다. 어른들도 교육하고 부모 코칭도 하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다음 세대에 이런 말 들으면 가슴이 벌렁벌렁한 게 얼마나 고마운지 역시 목사님 좋으신 것 같고요. 사실은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제가 여름에는 7, 8월 달만 한 30일 이상 밖에 나가 가출해서 삽니다. 이 스케줄도 사실 좀 그랬는데 김춘희 씨가 오락하면 저가 오락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옛날에 석사학위도 무테이션 논문 쓸 때 저 소나기에서 제가 못 벗어났거든요. 그걸 평생 갚아야 됩니다. 오라버니 와야 되는데 하면 정말 선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쫓아가고 지난번에 우리 목회자님들 양산 오셨을 때도 쫓아나갈 준비 언제나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락하면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서 여러분 강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만날 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희 센터를 잘 모르세요. 여기 2080 하니까 좀 치약 칫솔 선전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저희들은 보직한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름 좀 들어볼게요. 보직한입니다. 어거지 1인방 가는 젊은 어른들한테 발음이 그렇지요. 제가 청소년 청년 촬영만 해서 말이 좀 거칩니다. 가끔 가다가 강의 도중에 막 이상한 단어 쓰셔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습습귀신 들어오셔서 그 이후로 여러분 강의가 전혀 없으시거든요. 아이들하고 지내려면 말을, 왜냐면 애들이 외계인이잖아요. 지금 여기 중고등부 교사하시는 분들 외계인들 다루기가 얼마나 힘드세요. 저는 그 마음 다 알거든요. 저도 외계인과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보직한 선교사라는 분이 IBF 전국 총무 출신인데 이분이 IBF를 떠나 나오면서 교회의 청년 대학교를 스포트하는 단체, 어린이 전도협회처럼 그런 거 하나 하자 해서 옥하나 목사님하고 손을 잡고 약 7, 8년 전에 시작을 했고 저희들이 오면서 몇 개 팀이 합쳐지고 하면서 이름을 여기 680으로 바꾼 겁니다. 10몇 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도 쪽에 저렇게 다 퍼먹고 있어요. 지방에 강원도 호남 쪽은 없습니다. 경상도만 유일하게 저를 심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저는 주로 경상도가 내 나발입니다. 그래서 대구는 또 제가 고향이 대구니까요. 전임 사역하러 연주 갈 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다 여기서 살았습니다. 마음이 정말 편합니다. 그치? 대구 와서 제가 제일 설교하기 힘들고 집회하기 강의하기 힘든 데가 경기도권이에요. 캐나다도 차라리 편해요. 왜냐하면 응사가 쓸고 갔기 때문에 어른들은 응사를 모르고 응답하다 1994 그게 쓸고 갔기 때문에 외계인 용어라 그랬죠 제가. 응답하다 1994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냥 응사하지. 쓸고 가가지고 사투리 잘하는데 유독히 저 서울 아들이 뭐 알아듣는 거예요. 서울 7월 초에도 제가 이걸 합니다. 내 말을 뭐 알아들을까봐 테스트하고 설교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잘 통하잖아요. 그죠? 주로 테스트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었습니다. 더 높은 것을 향하여 찬송가 제목 경상도말로 못하지 않아. 그죠? 네, 맞다. 저 만기를 전자서 우리 다 알아듣잖아요. 마카 전수 뭐지니? 다들 몰라. 결정적인 순간에서 입에서 막 좀 더 가만히 있어 멍하니. 내가 이런 당신들한테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그래서 주로 저쪽에서 오락하면 잘 안 갑니다. 내 아이라도 서울에 뭐 천지 빛깔인데 뭘 내까지 가겠노? 근데 굳이 오락하는 그 개인 인맥이 있으면 갑니다. 가서 제가 우리 여기 어린이집 원장님 제 인터넷 영상 다 보셨다는데 그거 할 때 애들이 뭐 알아들어요? 욕도 잘하고요. 저는 아이들한테 머리라는 소리 안 씁니다. 배꼽박, 대가리 설교 도중에 그게 튀어나와요. 네. 오늘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화이트보드 있으신가요? 없나요? 되면 좀, 네, 죄송합니다. 드리기 말씀. 그리고 저는 좀 재미있게 살기를 원하는 스타일입니다. 강의나 설교도 재미있고 즐겁게. 더군다나 지금이 피크 아닙니까? 졸기에 딱 좋은. 맞지?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우습게 하면
보통 어른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자가 깊이가 얕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사실 깊이가 깊은데 가볍게 말하는 게 능력 아닙니까? 네. 역시야. 한마음 아닙니까 이 시는? 원스피릿. 공명도 그래가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잘 겹쳐주고요. 여러분 혹시 오늘 집을 나오시면서 거울 안 보신 분 계세요? 거울도 안 보는 여자? 거울 다 보셨죠? 대답 안 하시는 분, 저랑 눈 안 맞추시는 분 안 보셨다고 해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거울 왜 보셨어요? 거울 보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보셨어요? 그 습관적으로? 네, 거울 보면 오늘 나가기 위해서 거울을 봤으니까 보면 내 모습 제대로 돼 있나, 머리는 단정이 돼 있나, 우리 여자 성도님들 얼굴에 경계선 분명히 그렸나, 그죠? 확인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걸 보고 내 모습이 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다시 옷을 갈아입거나 머리를 만지잖아요. 저도 오늘 여러분 뵈러온다고 머리를 어디 가서 깎았는데 이래 엉망진창으로 깎아라면 제가 지금 오늘 제가 이제 손가위로 잘랐어요. 이쪽으로. 밸런스가 안 맞아. 그래서 내일 주일이다 고민인데 오늘 가서 어디 가서 놔두니까 다시는 그 집 안 가려고요. 거울을 보는 이유는 내 모습이 바로 됐나 안 됐나를 알기 위해 쓰고, 그리고 내 모습이 잘못되었거나 부족하다 생각하면 고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됐나 안 됐나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뭘까요? 말씀이죠. 할렐루야. 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울을 안 보고 나오는 분이 없었다처럼, 그러면 여러분 매일 말씀 앞에 쓰십니까? 말씀이란 거울 앞에 날마다 쓰고 수시로 써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가 잘 안 되고 어렵다는 것이 저는 원인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울을 봐야 제대로 됐으면 제대로 이쁘네, 오늘 나 이 정도 하면 나가면 되겠어 판단할 수 있고, 그걸 보고 내가 좀 아쉬우면 고쳐야 되고 바꿔 입어야 되니까 이래서 나가면 되고 고칠 수가 있는데, 말씀이란 거울 앞에 그래 쓰지 않으니까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남이 볼 때는 아니라. 맞지? 네. 알아듣잖아. 경험이 이래서 좋은 거예요. 자들한테가 아니라가 뭔 말인지 몰라요. 아니라가 뭐예요? 주창기거나, 그죠? 진지하게 뭐만 했는데 뭐 알아들으면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거울 앞에서 서서 나를 보듯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 하나로 모든 개념이 같습니다만은 말씀이라는 것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직접 모든 말을 해주시기도 하겠지만 그게 아닐 때는 말씀을 통해서 듣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곧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렇죠? 이 땅에 왔다는 말처럼 곧 말씀이 우리에게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말씀을 날마다 대하는데, 여러분, 저도 남자라 사실 잘 못합니다만, 배추도 있고, 양파도 있고, 파도 있고, 뭐, 된장도 통에 들었는데, 그거 주면 뭐합니까? 저 같은 사람 요리 못해 먹거든요. 떡볶이 못 만들어 먹어요. 그럼 그게 쓸모가 없어요. 제 말 이해하시죠? 그 말씀이 있기는 있는데, 있기는 있어. 내 옆에 있어. 근데 읽기는 읽어. 근데 읽기만 읽어. 아무 느낌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은 어떻게 좀 요리해서, 조리해서 좀 먹을 수는 없을까?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한테 떡볶이를 만들려면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만들까요? 똑같은 재료를 준다고 해도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떡볶이를 줬을 때, 재료를 줬을 때 각각 생각이 다르게 만들어 먹고 자기의 방식대로 만들어 먹을 수 있다. 몇 개 먹고 싶은 분은 몇 개 먹고. 저는 계란 좋아했거든요. 오늘 또 우리 도사님 계란 덮어줘가. 네. 계란 좋아하니까 계란 이렇게 삶아는 거 넣고 뭐 그런 식으로 만들어 먹는 거죠. 그러면 성경도 그냥 읽으면 재미없으니까 조금만 깊이 있게 묵상해보면 맛있고 재미있고, 그래서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느끼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거든요. 목사라서 안다 하셔도 어쩔 수 없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참 말씀이 이렇게 좋은데 왜 이거를 모를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지금도 PT 세미나 강의를 수백 번 다니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큐티 제가 아까 목사님께 들을 때 몇 년 전에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큐티 하고 계시는 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큐티란 뭔가 한마디로 좀 정의하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크게 두 타임을 할 건데요. 하나는 큐티를 왜 해야 되는지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타내게 하고, 두 번째 타임은 실제 큐티를 어떻게 할 건지 방법론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건 이 타임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방법론만 딱 가르쳐 주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왜 해야 되는지 좀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큐티 할 때 어른분들은 큐티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뭔 말인지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 큐티가 한마디로 뭐라 하는지 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서점에 가서 책 사면 뭘 보고 제목을 사세요? 예? 아우, 역시 어른들 달라요. 요즘 청년들은 돈부터 보거든요. 비싸 많이 쳐요. 안 사. 제목 보면 그 책 전체 내용을 알잖아. 그쵸? 말씀의 숲을 걷는다. 이게 말씀 가지고 어떻게 잘 이야기할 거라는 거 알잖아. 그쵸? 그래서 제목 잘 지으려고 하면 이 말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도 큐티란 한마디로 먼저 한 문장으로 딱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러면 오늘 제가 첫 강의 할 걸 딱 한 문장 다 넣을 수 있어요. 자, 큐티라는 생각나는 거 같이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뭐가 큐티라고 생각하세요? 네? 경건의 시간. 막 던지세요. 제가 다 받아볼게요. 경건의 시간. 또? 말씀. 나눔. 오, 예. 제가 분필은 잘 쓰는데 이건 잘 못 씁니다. 또? 네, 묵상의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 네, 또? 네, 주님과의 만남. 이런 거 안 쓰셔도 돼요. 집에 가서 안 보는 거 제가 다 알거든요. 이 강의한 집에 가서 다시 보는 사람들이 다 두 분도 없어요. 제가 안 봐요. 그냥 저만 봤어요. 제가 그 지병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직업병도 있고 지병도 있습니다. 지병은 그 애정 결핍이 저를 봐줘야 제가 생긴 거 보이세요? 애정 결핍 생기게 생겼습니다. 자, 또 뭐 있을까요? 여러분. 보통 큐티하면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큐티 누가 할까요? 그렇죠. 내가 합니다. 언제 할까요? 그렇지. 매일. 네? 맞죠? 여러분, 기분 좋아서 밥 한 3끼 한꺼번에 먹고, 기분 나빠서 한 이틀 굶고, 그렇게 사세요? 아니죠. 이해가시죠? 매일 합니다. 내가 매일 뭘 가지고 큐티 할까요? 그렇죠. 말씀과, 그렇죠. 기도로. 누구를 만나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렇죠. 시간. 자, 요거 서 있어. 이제 여기 위에 공간에, 강연 위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큐티랑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오케이. 쓰 있었다. 이제 쓰 있어. 집에 가서 안 본다는 거 아는데 그렇다고 쓰고 있어요. 강연 없으세요? 우리 반주자님 강연 없어요. 강연 이거 다 한 분씩 받으시고. 혹시 볼펜 없으신 분 계세요? 네, 청년들이 없어요. 네, 볼펜도 좀 주시면. 다 됐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맞습니다. 네가 만나는 거 아무 소용없어. 맞죠? 내가 만나야 합니다. 네. 여러분 사실 내 조카가 공부 잘하고 좋은데 내 자식 잘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일이라는 단어 여러분 중요합니다. 밥을 매일 먹듯이 우리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올 때 만나고 며칠 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평일날은 분량을 얼마나 주셔야 돼요? 하루치만. 그쵸? 근데 욕심 많아서 이틀치 주셔서 내일 먹으려고 짱 박아놓고 감춰놓으면
녹화를 하니까 말을 못하겠네. 그대로 할게요. 여러분들 기분 안 나쁘시죠? 짱 박아 놓으면 그거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게. 근데 주말에 가서 토요일 날은 이틀 주셔도 하늘 괜찮다잖아요. 그러면 그때 매일매일 먹으라는 뜻이 뭐겠어요? 그때는 만나와 밀주란이지만 지금 뭐겠어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된다. 성경 들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불경 들고 아닙니다. 북구경 들고 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걸 따로 시간을 떼어놓는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강의안으로 한번 가서 같이 보겠습니다. 큐티 세미나를 여는 이유가 뭘까? 그것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교회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신앙은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생활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참 잘못된 사고죠. 그래서 조직 신학에서 보면 교회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선교단체들이 문제가 뭐냐면 교회를 약화시키는 거죠. 지금은 그런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단체는 교회 모임 안 하고 주일날 캠퍼스에서 모임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회의 원인은 누구죠?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팔이고 다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같이 있어야 돼요. 떨어질 수 없다. 자, 그러면 근데 교회를 좀 더 깊이 나눠보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하나는 뭘까요? 흩어지는 교회. 자, 그러면 모이는 교회가 뭐냐면 첫 번째로 라지 그룹이라고 표현합니다. 큰 그룹이라고 전체를 말하는데요. 뭐에 생명을 걸까요? 큰 그룹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다 모여 사는 게 뭐죠? 예배죠. 그래서 예배를 우습게 알고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어른분들이니까 여기는 심각하게 이야기 안 할게요. 청년들한테 가면 이야기 정말 심각합니다. 요즘 청년들 예배할 게 개떡으로 저 뒤에 커피 뽑아와가지고 짝다리시고 이렇게 목사님 설명 얼마나 잘하고 쭉쭉 빨면서 이렇게 죽고 있어요. 헌금하면 얼마 하는지 아세요? 지 커피 사는다고 돈 얼마 줄게요? 별다방 가서? 천사다방 가서? 아이스 사면 4천 몇백 원, 그쵸? 근데 헌금은 1,000원 하고 있지라는 거. 1,000원 합니다. 청년들 만나 안 만나? 좀 죽겠고. 네 커피 먹는다고 한 달에 네 커피 몇 잔 먹는데? 근데 헌금은 그값으로 하냐고. 울산에 있는 모 교회 가서 제가 이렇게 강풍분하고 말했더니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자, 커피 한 잔값 이상 헌금하자면서. 예배 우습게 하면 안 되죠. 기본입니다. 이거는 뭐 여기 어른분들이 계시니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란 모두 예배만 드리고 그냥 예배 드리고 가고 예배 드리고 가면 다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라지 그룹과 스몰 그룹, 큰 그룹과 작은 그룹이 같이 가야 한다. 그 두 개가 비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두 날개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부산에 있는 뭐 교회를 흉내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전부터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좀 큰 교회들 물론 숫자로 크다 작다라고 말씀해서 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큰 교회들이 이렇게 하는데 보면 중요한 게 스몰 그룹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도 옛날에 지금은 뭐 좀 거시기 하지만 옛날에 그 오카노 목사님께서 말씀 제자 훈련이 참 잘 됐다고 이야기하고 오는 교회도 이렇게 잘했다시피 1대1 양면이나 이런 것처럼 부산의 S교회라고 하십니다. 수용로라고 3만 명 모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많이 먹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우리한테 너도 몇 명 모아도 묻지 않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쓴다를 모르시고. 저 그래서 교회 안 다니잖아요. 저 교회 소속이 안 되기 때문에 주일날 막 이렇게 강의 요청해서 다녀요. 근데 저도 둬야죠. 협동 목사로 혼자놓고 이렇게 됩니다. 이 스몰 그룹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배는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십자가에서 아래있잖아요. 근데 스몰그룹은 좌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스몰그룹, 아까 이게 셀 장애를 하시는 용어를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 리더들이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산 수영로 같은 경우에도 사랑방이라고 하는데 정말 잘합니다. 예를 들면 제 이종 사촌 동생이 딸이 둘 있는데 둘째가 백혈병이었어요. 근데 우리 그 재수 씨가 얼마나 힘들어 하니까 둘 다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단지안에 사랑방이 어떻게 애들 엄마끼리 친하잖아요. 학교를 보내가면 그 모임에 그냥 6개월 가도 간 거예요. 등록도 안 하고. 그러니까 6개월 정도 가니까 녹아나가지고 교회를 등록하게 됐죠. 그리고 훈련받고 간사되고 간사를 훈련시키는 탁간사 훈련까지 받고 나중에 탁간사 훈련하는 탑 리더까지 하면서 부창하는 일주일에 5일씩 교회 가고 저건 아닌데 하면서 그래도 내 이정 사촌 동생이 너무 많이 간다고 막 하니까 그렇게 이래 말했어요. 야야 만약에 딸내미도 백혈병 걸고 스트레스 받으라고 만약에 나이트클럽 다니고 밤마다 이슬이랑 지나가면 뭐 할래? 바이올린 같은 몸매에 이슬만 품마시면 그죠? 그거보다 안 나. 교회 가면 스트레스 받고 푸니까 그거 보내라.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소그룹 리더들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이 중요해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여러분 교회에서 모이는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세기둥으로 우뚝선 교회라고 하는 건데 예배를 중심으로 한 나갈 그룹과 소그룹 모임을 하는 스몰 그룹과 그리고 우리는 흩어지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공동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에서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 누구냐? 성전이라고. 고린도서에 가면 하나님의 전이라고 해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곧 성전입니다. 그래서 좀 신학적으로 깊이 가면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 고백하는 이들이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흩어진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은 충격적인 생각이 떠나야 될 경우는 요한복음 2장이나 다른 복음서도 예수님 성전에 가서 막 성질 내시잖아요. 예수님도 한성간 하시는 거 아시죠? 결정적인 순간 한성질 합니다. 이거 던지고 그죠? 칠칠만 내가 때리고 그랬길래 이 장로들이 성질 나가지고 그 원로들이 죽는 거잖아요. 그 성전을 왜 화내시면서 엎었어요?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잖아. 돈 바꾸고 딴짓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도 성전을 했죠? 우리 몸을 예수님이 지금 보시면 어떻게 보이실 것 같아요? 네? 이래서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그걸 삶을 사는 게 중요한데 왜 말씀이 중요하냐고. 그래서 나는 나를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 살면서 이 전을 더럽히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렇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뭘까요, 여러분?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 중에 정말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는 추천 하락하면 하는 게 큐티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 큐티가 다다 이런 뜻 아닙니다. 어디 가면 큐티가 다가 이렇게 누가 다 가락했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기 다락하거든요. 저는 직기 다락 소리는 안 합니다. 그 중에 하나라고. 그래 나도 좀 묻고 살죠. 자,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와 라지 그룹으로 모일 때, 작은 스몰 그룹으로 모일 때도 중요하지만 흩어져 사는 게 중요해요. 특히 이제 우리 어른분들은 그래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기도 참 많이 오시지만 저는 주로 청년들 사이에 많이 하잖아요. 걔들은 교회 잘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오면 말씀을 들을 기회가 더 줄어드는 거죠. 특히 학생들은 다잖아요. 중고등학생들은 집에 오는 것도 별로 없는데 걔들한테 스스로 말씀을 먹게 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짧은 시간, 하루에 한 30분만 투자하면 하나님의 전을 잘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큐티합니다. 그래서 이건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싫어하는 음치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정말 많이 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음치나가 많죠. 요셉, 모세, 그렇죠? 느헤미야 뭐 이런데 오늘 다니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은 어릴 때 포로로 잡혀가서
다른 나라에서 살면서 나중에는 국무총리 자리까지 오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4명의 왕을 거칩니다. 근데 이 4명을 거칠 때마다 참 요직에 자리를 잡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가지면 어떻습니까? 확 바꿔보잖아요. 자기 측근으로. 근데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있는, 예를 들면 여러분 저 방글라데시에서 데려온 사람 국무총리 쓰겠어요? 도라이지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거예요. 응? 4명의 왕. 놀라운 거는 4명의 왕이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 나라입니다. 나라가 바뀐데도 그같이 된다. 여러분 이거는 뭐 다니엘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그러면 다니엘이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았을 수 있었던 그 파워, 힘은 어디서 왔을까? 그 근원적인 힘은 어디었을까? 그걸 오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강의 안에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조사의 왕의 고난이 있은 것을 알고 자기에게 돌아왔으는 하나님의 네. 이게 이제 성경을 딱 띄놓고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다 연결해서 가는데 이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김준호 목사님이 계시니까 내가 이걸 하려고 했고 그러는데 딴 데 가면 구라와 사기를 참 잘 치는데 저는 전부가 그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김준호 목사랑 관련된 데서 성경 이야기라는 방법론들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어요. 완전 탕시자에 가까운 사람이죠. 저 양반이. 이 교회에 저런 분이 있다는 게 난 좀, 이 교회가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이 워낙 일을 잘하니까 국무총리로 뽑았습니다. 이 본문 전으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근데 한 명을 뽑은 게 아니고 3명을 뽑았어요. 같이 일하라고. 그런데 3명이 같이 일을 하는데, 다니엘이 워낙 잘하는 거예요, 일을. 그럼 나머지 2개는 어떤 마음이 싹 들어올까요? 그렇죠, 신기하죠. 절만은 뭔데 저리 잘하노? 적당히 하지. 또 왕의 총애를 너무 받는 거야. 아무래도 포로로 잡혀오는 저리 잘하면 성질이 이빨이 나거든요. 네? 그러면 시기가 크게 차면 어떻게 할까요? 네, 제거시키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제거시키려면? 네, 뒷조사하는 거예요, 뒷조사. 네? 그래가지고 혹시 공공횡령하는 건 없느냐, 인사청탁받아가 떼먹은 건 없느냐, 뭐 그런 것들 다 조사한 거예요. 여자 관계는 힘든 게 없냐, 다 했는데 없어. 그러면 이 둘이 또 기분이 어때요? 더 짜증나는 거예요. 알죠? 시기 그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백설공주 이야기 알잖아요. 왕비가 거울 앞에 서서 거울아 했는데 누가 제일 예쁘니까 거울이 착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왕비는 이뻐요, 그죠? 근데 그 뒷말을 하잖아요. But the beauty. 그러나 속에 있는 공주가 더 이쁘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가 돌아보잖아요. 마녀 대피가 같이 이 시기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 두 총리도 그게 다른데 화가 더 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니까 다니엘을 제거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딱 있어요. 종교적인 문제를 그러면 추수. 옛날에도 그랬거든. 우상 앞에 성경 음식 안 먹었잖아. 그걸 알았고. 그래서 왕 앞에 기획안을 올립니다. 왕이 싫어. 당신은 살아있는 신이신. 이 당시에는 이방 왕들은 하나님 본 사람은 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살아있는. 그러면 정해진 날에, 정해진 시간에 당신이 다스린 모든 민족들이 당신에 대한 절하게 합시다. 크게 신상해놓고 됐는가 이렇게. 여러분 그걸 왕이 들으면 기분 어때요? 왕도 성천하죠. 네. 나를 지금 더 성장하고 응집시킨다는데 백성을 모으는데 제일 좋은 게 종교거든요. 여러분. 국경을 초월합니다. 종교는. 그 관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들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위에는 좋은 말 썼고 밑에 PS 작게 보험계약서는 약관 그 이상한 거 있잖아요. 우리 피해볼 거 저거를 듣고 오지 않는 거 작게 쓰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위에다가 이걸 위반시 벌 준다 해놨어. 근데 그 밑에는 왕도 그것을 용서 못한다고 그런 게 해놓은 거예요. 변개하지 못하느니. 왕은 밑에까지 봐요 안 봐요? 위에만 보고 기분 좋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약관 다 읽어요. 보험 약관 다 보셨어요? 그 수십 페이지?
그냥 말 듣고 그냥 찍었잖아. 왕도 똑같은 거라 반지 배가 찍으라고 해서 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 관계 성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봐라, 내 잘하는구나. 그래서 요 두 놈이 이게 딱 바닥을 딱 찍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못한 놈은 어떻게 사자굴에 집어넣어 지게 붙고 이렇게 된 거예요. 요 상황입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됐지? 자, 보시다. 그러면 자, 질문 한번 받아보이소. 1번 무엇을 걸고 가진 경건 생활일까요? 맞습니다. 목숨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차주에서 근거 없이 하지 말고 본문에 뭘로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목숨 걸었다는 게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도장이 찍힌 걸 알고 도장이 찍힌 거죠. 왕의 도장은 허락이라고 해요. 결제서에 오케이 한 거죠. 다니엘은 이 결제 올라가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여러분. 다니엘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이 일하는데 왕한테 갈 게 뭐 리가 있겠어. 근데 알고 계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 가서 청년들 엄청나게 머리카락도 하고 깨기도 하고 달래기도 합니다. 니 왜 성공 못하는지 아냐? 특히 저는 지방 출신이라 지방을 다니보면 많은 청년들이 열등감에 빠져있어요. 서울 공부 못해서 서울 못 갔거나 좋은 데 취직 못했다고. 그런 게 많거든요. 그걸 다 달래주기도 하고 그냥 달래가 안 되면 한테 때려서라도 깨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왜 힘드신지 아세요? 목숨 걸고 안 했어요. 화끈하게. 우리 여기 대구는 또 최근에 데프리카라면서요. 아프리카만큼 더운 데가 데프리카. 아프리카들보다 다들 섭도까지 높아가지고. 아까 김준희 교수가 가르쳐줬어요. 페이스북에 잽싸게 올렸어요. 데프리카에 강의하러 왔다고. 그랬더니 저 이사장 되신 안영훈 목사님이라고 부산 고신 측의 최고 어른이 댓글을 달아놨어요. 어제 나도 데프리카 갔다 왔다고. 비행기가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이상 기류가 있어서 대구공항에 내려서 KTX 타고 부산 가셨고요. 이런데 사시는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하세요, 그죠? 저는 미리 도망을 갔지만 부산도 덥긴 더워요. 가서 살아보니 똑같아지대요. 자, 여러분 화끈하게 좀 대구 사람들 나도 화끈하게 신앙도 왜 우리가 신앙이 재미없고 뭐 갈등 생기고 딴짓 자꾸 하느냐 신앙 도중에 화끈하게 안 했다는 속된 말 어른들 목숨 걸고 뭘 안 하니까 성공도 못하고 뭘 이루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면 못할 게 있겠습니까? 깨놓고 물론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엎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죽었다고 하면 실패해도 일어나는 것이고 엎어져도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약해요. 조금만 되면 그냥 죽어버려요. 그 지죽으면 다 된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게 심각합니다. 자, 다니엘은 목숨 걸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목숨 걸은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평상시에 뭘 했던 경건 생활일까 뭐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습관입니다. 본문에서는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여러분 습관이 있으시죠? 네. 특히 안 좋은 게 많죠. 안 좋은 건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어, 그죠? 그거 고치러 가면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좀 조사해보면 그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성공을 위한 습관을 들인다고 합니다. 청년들한테 제가 그런 책도 제가 많이 보는데 예를 들면 이 자리에 젊은 우리 집사님들 아시고 스티븐 코비가 쓰는 성공한 사람들 7가지 습관.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게 다 다르지만 성공이라는 목표도 그걸 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가진 습관을 한 7가지 하면 되더라고요. 시간 관리 잘하고, 몸 관리 잘하고, 사람 관리 잘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습관들을 들이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게 몸에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은 거룩한 습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독하고 취미가 차이가 뭔지 아세요? 물으면 답 안 하는 거 알거든요. 중독은 내가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생각해도 안 되는 게 중독이에요. 취미는 이제 그만하면 또 하지 하면 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중독이어야 할까요? 습관이어야 할까요? 중독이에요. 되셨죠?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래서
우리 어른분들이 새벽기도 나도 모르고 벌떡벌떡 일 하시는 게 되게 좋은 거죠, 사실. 청년들은 그거 안 되잖아. 벌떡벌떡 자잖아. 일 나가서 자꾸 이러고. 제가 포항교회 사회할 때 한동대에서 새벽기도를 특별기간 해요. 그 아침에 특별 새벽기도는 특송을 하는데 중창단이 하나 결성이 됐대. 이름이 뭐냐? 벌떡 중창단.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그 이튿날 그래도 해야 되니까 벌떡 일나자. 저 벌떡 중창단. 애들 답죠. 이뻐라 그랬어. 그 중에 우리 청년 한 명이나 됐으니까 밥 사줬을 텐데 남은 청년이 안 받아. 너무 이뻐. 그런 생각. 습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중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뭐 하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라, 즐거워. 그쵸? 즐거워한다는 말은 여러분, 이렇게 하면 또 강의한 시간 안에 못 맞추는데요. 지지자 부려 호지자, 호지자 부려 낙지자.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고. 그러니까, 즐기는 것은 못 이겨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건 뭐냐면, 안다는 것은 저기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수 아이유를 내가 알아요. 그렇죠? 근데 내하고 상관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내가 직접 본 적도 없고. 근데 노래는 좋아. 그리고 내보고 오빠라 하니까. 고맙긴 하죠. 우리 와이프랑 아이유는 저한테 오빠하거든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거는 뭐냐면 아이유가 부르는 노래가 좋다는 거예요. 요즘 깡패라고 나오는데 너의 그 작은 의미도 뭐 이렇게 하는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들었던 김창완 씨 노래를 리메이크. 수말씀 말했더니 힘들다. 그래서 좋아는 해요. 그까지예요. 좋은 거. 즐기는 거는 뭐냐면 같이 뒹굴고 살다 싶어. 여러분 애들 어디 하나 미치면 그거 밤새 막 하잖아요. 엄마가 뭐라 해도 하죠. 숨어가면서 하잖아요. 그런 걸 즐긴다. 그럼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말도 아시겠죠? 그냥 내 옆에 여호와라는 존재가 같이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 이렇게까지 가야 돼요. 그죠? 근데 안 즐거워하고 알면 공부, 성경 공부 많이 해가지고 좀 알아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 내 생각. 그런 거 아니다. 자, 그래서 즐기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세 번째, 뭐 한 시간을 드렸을까요? 1번, 2번은 정말 잘 맞춰요. 3번은 거의 못 맞춰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한번 맞추신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3번 뭘까요?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 감사한 시간. 또 정한 시간. 네, 좋습니다. 네, 답은요, 충분한 시간. 본문에 여기 있어요. 하루에 3번. 여러분도 하루에 3번은 기도하죠, 밥 먹을 때. 근데 충분은 합니까, 근데? 아니죠. 네, 요즘 아들은 또 짧아요. 아침에 기도 유효 모익하고 드시죠. 여러분, 내가 정말 만나고 싶고 좋은 분이 있다면 시간이 짧은 게 아쉽지 않나요? 그런 거예요. 혹시 연애 안 해보신 분들 계신데 또 이야기하면 그런데 연애 해보셨잖아요. 네? 네. 막 만났어, 그죠? 헤어지면 또 전화하잖아. 우리 여자분들 그거 잘하죠? 여자분들 동네 아줌마들끼리 만나던 친구, 여자친구들끼리 만나던 막 이야기해놓고 그 이야기 얼마나 했는데 3시간, 4시간 해놓으면 집에 와서 전화를 또 하자 이렇게 하잖아. 또 전화하면 또 할 말이 있다. 여러분 누군가와 가까워져야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라도 가까워지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조하냐? 그냥 내 속과 하나님의 뜻을 주고받으려면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적당히 가지고 있으니까 적당한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는 거죠. 다니엘은 이 하루에 3번이라는 말은 그냥 보통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충분한 시간. 자기가 죽을 줄 뻔히 알고 우리가 가서 문 열어놓고 그쪽으로 충분한 시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 이방 나라에서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조중원도 우리나라가 살기 좋았다. 저도 미국 가보고 캐나다 가보고 한국에서 살기 편해요. 아유, 캐나다 밴쿠버 올림픽 열리는데요. 가보이소 와이파이 안 돼요. 불편해 죽겠어요. 그거 하려고 막 스타벅스 일일이 가다 급한데 시켜놓고 하고 오고 막 그래요. 짜증나 죽는 줄 알았어요. 한국이 너무 좋아. 좋아도 너무 좋아. 근데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이민 가고 가서 자녀를 키울 때 한 3대만 내려가도 한국말 못하는 애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우리 한계라고. 다음 세대 키우는 게 뭔지 아세요? 부모 특강 잠깐 하고 가실게요. 부모님들이 내가 못 배웠고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게 부족하고 아니면 내 자식들 잘 살기를 바라셔서 공부시키고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중요합니까? 정말 그 속에 가져야 될 걸 갖게 하는 게 중요합니까? 많은 교육분들이 착각하세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져가지고 좋은 연봉 받았다 칩시다. 근데 그건 신앙 없으면 뭐 하시려고? 한국 사람이 한국말 못하는 거 보시고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떼놓고 말해라. 아쉽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영적인 거라니까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 보십시오. 그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엄마하고 통화하면서 나오라 하기는 나가야 안 나가요, 얘가? 안 나가요. 지금 나가지 말고 있으라 했다 하잖아요. 상황을 보고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걸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이 병신아 그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면 죽어. 근데 그걸 깨고 나가면 살았잖아. 세상이 어떻게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여러분. 그때 달라요. 그러면 그때 봐라. 자기가 가진 생각들을 가지고 자발성 있게, 자율성 있게 주체적으로 해야죠. 그걸 죽여놓은 거예요. 영적인 거 와보십시오. 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젊은 청년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아이들이 떠납니까? 이 교회 나중에 여러분 15년, 20년 뒤 이 교회 누가 유지해요? 또 누들고 왔어요? 아마 여기에도 나중 가면 방글라데시나 네팔이나 그런 사람들 오게 달라고 빌려달라고 할 거예요. 이 정도 교회는 괜찮아요. 저게 천억 들여서 지은 서울에 그 지랄하는 교회는 어떡할까요? 그럼 관광객 들어와서 구경하고 갈 거예요, 동네로. 여러분, 꽤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원 간다고 충분한 시간 하나님을 못 만나요. 여러분, 주일 알아서 애들 공부 몇 시간 하세요? 1시간 제대로 하십니까? 예배 빼고. 다 합쳐서 2시간 데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 하루 24시간 일주일 중에 교회에 딱 2시간 와서 있는데 그게 신앙이 유지가 됩니까? 집에서 아이들 성경 공부 가르치세요? 미안한데, 사실은. 이러면 홍보인데요, 저는. 가슴이 막 힘들어요. 그걸 공부시켜서 뭐 하시려니까? 그런데 그 사기치고 돌아다니고 남 죽이고 지 배불리 먹으려고 남들 사업 다 망하게 하고 그렇게 키워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가입시다. 저는 강의하러 와가지고. 자, 첫 번째는 뭘 그렸다고요? 목숨을. 두 번째, 거룩한 습관이고. 세 번째, 우리도 충분한 시간을 매일 가지는 게 중요하다. 자, 갑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곧 예루살렘에 함께하는 70년 만에 되시리라 하신 것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고 쓰고 구하는 기도하며 강과 비를 결심하고. 자, 다니엘이 목숨 걸고 충분한 시간에 전에 하던 대로 좋은 모습 다 가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게 행동이었잖아요? 행동의 근거가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정말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충분한 시간으로 종교 생활했다고만 봐보십시오. 근거가 달라지면 심각합니다. 저는 이런 고백하니까 저희 외할머니 무당이셨어요. 부산동에서. 저 어릴 때 우리 외할머니 그들은 징 들고 놀았어요. 우리 외할머니 내보고 잘한다 그랬어요. 그 길로 계속 갔습니다. 저는 아무튼 신앙이거든요. 우리 어머님도 무슬림이셨고요. 제가 목사 안수 받는 기념으로 같은 업종이니까 이해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10년 됐었어요. 교회 가지고. 제가 80을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할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보니까 얼마나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점을 보러 온 거잖아요. 해 뜨기 전에
그 비산동 아시죠, 여러분? 여러 집안에 그 화장실 하나 있고 중간에 수도꼭지 하나 있는데 그 해 뜨기 전에 그 찬물 수돗물 받아가 목욕책이었어요. 그리고 붓이 잡히면 절대 거기 안 드시고 사람하고 싸우지도 않고 몸가짐 얼마나 열심히 대나무 씌우잖아요. 요즘은 뭐 플라스틱으로 조립식으로 파는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1970년대 시골 가서 대나무 본인이 직접 지고 와서 비상문을 씌우셨어요. 그 만디로 올라가가 저는 그거 알거든요. 근데 그 우리 외할머니랑 이 자리에 있는 우리랑 차이는 뭐예요? 어디에서 그 행동을 할 거냐 그거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누굴 만나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행동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오늘 다니엘에서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뭐에 충실한 경건 생활해야 한다고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를 볼 수 있을까요? 책을 통해서. 그렇죠? 자, 여기서 책은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큐티를 하는 이유는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서 내가 큐티 잘한다, 성경을 잘한다 이거 아닙니다. 조금 이따 내가 강조하겠지만 말씀이 내게 와서 나라는 존재가 바뀌는 걸 말합니다. 네? 여러분 사람은 들으면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이 사람을 행동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을 자꾸 들으면 세상적인 걸 하게 돼 있어요. 맞잖아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군대 갔다 오셔서 알겠지만 군대 가면 쓰는 말의 80% 이상이 욕이에요. 이게 몸을 배긴다 말입니다. 저도 보십시오. 청소년 청년 사이 오래 하니까 말투가 했잖아요. 머리만 배쁘대가 있지. 이게 문화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문화들을 들어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행동이 나와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왜 그랬을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상황에 민감한 경제 생활이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행동을 취하는 거죠. 본문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 3절에 가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동을 결국 하겠죠. 왜? 책에는 보니까 너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하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나가야겠다 행동을 하나. 그래서 주체 객체라는 말을 여러분 용어를 아실 것 같아요. 어른분들 있으니까. 내가 중심을 가지고 하는 걸 주체라 그래요. 저 사람이 중심이 되고 내가 바깥에서 있는 걸 객체라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의 사람의 인본주의적 사고를 보면 주체가 분명하게 중요하다고 표현합니다. 네. 내가 중요한 건 나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오면 우리는 주체가 아니고 객체로 밀려나요. 그래서 말씀이 주체가 되고 내가 주체있고 나는 객체를 밀려나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누구한테 어떤 흥분되는 일을 당하거나 화가 났단 말입니다. 보통 주체적인 생각만 하고 내가 화나는 걸 내가 행동하면 돼요. 그쵸?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화나는 행동을 하래요 말래요? 성경에는 하지 말. 때리면 오른밤 때리면 왼쪽 깎아 대라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가르치잖아. 그러면 내가 주체가 아니고 말씀이 주체가 되고 나는 객체로 뚝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살아야 되는 그 차이라요. 여러분 살다 보면 돈 욕심 생기시잖아요. 에? 필요한데 어떻게 해요? 아들 공부시켜야 되고 먹이 살려야 되는데 근데 성경에는 내 돈 벌기 위해서 거룩하게 벌지 않으면 벌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그건 도둑질이고 살인이란 말입니다. 쉽게 보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했으면 나는 빠지는 거죠. 왜? 하지 말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서로 사랑하라 했죠.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는 누구나 하는 것인데 그건 아니고 원수조차도 사랑하라 했어. 근데 옆집 아줌마가 내가 뒤지게 싸웠어. 지 자식 내 자식 싸우는 게 또 어른들 싸우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오늘 성경 그렇게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빠져야죠. 미워 죽겠다 망해라 폭탄 터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라 했으니까 먼저 손 내밀고 미안하다 털팔까 땡기자. 내 속에 홍다방 없나? 그죠? 홍다방이 뭔지 모르시죠? 커피빈을 말합니다. 천사다방은요 엔젤리너스, 별다방은요 스타벅스,
부산에 가면 스타버스도 있어요. 황경산에서 이렇게 커피 파는 차가 한 대 있는데 스타버스. 값도 사요. 1,000원, 2,000원. 이해가시죠? 이게 주체결정을 하죠. 그래서 컨텍스트라는 것은 말씀이 내게 오면 내 상황에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제 해석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6장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것도 뜻하지만 우리에게 와서 그는 말씀이 내게 오면 내가 육신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얼굴을 보면 달라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저는 하도 사람들 많이 만나다가 또 보면 압니다. 대충 전쟁이 빤스는 아니고요. 이렇게 보면 하도 만나보니까 청년들 같은 경우는 10분에서 30분만 이야기해보면 야 머리 깡통 깊이를 압니다.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 제가 대충 알아요. 저분은 어떤 기질이겠다. 그래서 우리 그 어린이집 원장님 같은 경우는 성격 되게 밝으신 분이죠. 액세서리 좀 좋아하시죠? 저런 분은 디스크 검사하면 아이름이에요. 네. 기분 좋은 거 좋아하시고 우울한 거 싫어하시고 맞죠? 또 느낌이 그럼 그런 분에 맞게 저는 또 이야기를 하죠. 침착하신 분한테 가서 막 내가 까불면 싫어요. 좀 무지르기면 또 그분에 맞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상황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내 상황에 비춰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살아가는 것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냥 자기 혼자만 문제를 놓고 살아준다. 자, 여기서 여러분 메시지처럼 하나 한번 볼까요? 다니엘 바보 같지 않으세요? 만약에 아까 왕의 도장이 찍힌 거 보고 그냥 그대로 안 따르고 하면 죽잖아요. 여러분 안데스피 사자들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한 달 동안 기도하던 거 한날 와서 여기 살리반에서 창문 열고 기도하던 거 창문 닫고 조용히 묵상 기도하면 안 될까요? 아니면 한 달 동안 친구 집에 가면 살면 안 될까요? 다니엘 입만 잡으려고 몰래카메라 다 설치해갖고 파파라치 다 심어놔가지고 거의 들킬 줄 아는데 왜 굳이 고집스럽게 미리 곰탱이처럼 또라이가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이직해서 하고 소리 내감이 왜 이래요? 생각이 그렇게 짧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못 알아듣죠. 한 달 동안 기도 금식 그죠? 한 달 뒤에 다시 오면 될까? 하는 좀 전환하는 게 말이잖아. 너 그거 뭐 안 한다고 내가 그거 못 받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다니엘과 우리의 차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요 바보스러워요. 야 남들 다 그렇게 뭐 그렇게 튀냐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지랖이 넓어요. 성경 인물들은요 다 오지랖 넓어요. 이거. 다니엘도 오지랖 넓잖아요. 느헤미야도 오지랖 넓어요. 여러분. 그 성벽 재건하다 그 지 수상궁에 잘 먹고 잘 살만 됐기 그거 모르는 길 가가지고 그러시고 모세는 더 하죠. 그냥 왕 궁에서 잘 살지 등신이 나가고 말기다가 도망가고 그랬어요. 제일 오지랖 넓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넓은 분이? 저분이 제일 넓은 그게 있지 만대년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보시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오지랖 넓어야 돼요? 안 넓어야 돼요? 넓어야 돼요. 앞으로 넓으시기 바래요. 우리가 옆에 사람 안 도와준다고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되는 거 없어요. 내 혼자 내 버는 거 내가 먹고 사는데 뭐 괜찮아요. 그러나 그 신앙이 아주 초보다 아니 어쩌면 샤머니즘일 수도 있어요. 신앙이 있으신 분은 묻지도 않고 밥 주고 우리 어른들 옛날에 잘하셨잖아요. 배고픈 사람은 밥 주고 그죠? 도로라 키우고 이기고 옆집 뭐 없다 하면 더 주고 야 우리 엄마 내가 거의 미치겠어. 만날 백김치 담아서 다 줬고 김치 담아서 간장포가 다 줬고 뭐 넣나 나는 우리 집도 많이 났습니다. 여러 번 되면 그 자두 한 개짝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집도 가난해가 내 등록금도 못 주는 주제에 자두 한 개짝 사가 동네 사람 다 불러 같이 먹는다 살 비싸게 앉아가 그거 먹다 벌레 먹고 막 가면 지르고 옛날 기억나시죠? 근데 그게 나를 목사만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 저도 빛의 사자로 살거든요. 청년사역 한 10년 하면 빛의 사자입니다. 마이너스 1000. 주제가 됐어요. 빛의 사자. 그분은 빛의 사자인데 나는 빛의 사자예요.
빛 가운데 걸어갔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움직이는 거 알죠? 제 생활은 분명히 저를 든든히 받쳐줘요. 저희 집은 우리 은행이 제 뒤에 딱 버텨요. 그 하다 가면 그만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그게 오면요, 바뀌어요. 그래서 유명한 그 루이라는 사람이 쓰는 그 시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사랑 안에서 길을 잃는다고 했어요. 사람이 사랑하면 모든 게 바뀌어보잖아요. 여러분 연예인 보셨잖아요. 퇴근 시간이 있습니까? 집에 귀가 시간 정해져요? 없어지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사랑을 잃으셨어요. 그래서 저어서 이걸 내려오십니다. 지금도 잊고 계시죠? 그대로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사랑 받아먹기만 쫙쫙 빼먹기만 빼먹고 안 하려고 하죠. 그게 문제라고. 자, 가겠습니다. 자, 쭉 넘어가시고요. 제가 우리 어른분들한테 맡겨만 강의 안 했습니다. 6번으로 가시죠. 6번으로 가면 큐티라는 뭐냐? 그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여러분? 큐티란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겁니다. 데이트. 됐죠? 만나는 데이트. 여러분, 데이트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요. 데이트라는 기분은 어떠세요? 지금 데이트하러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앞에 썼어. 기분 어떠세요? 설레죠? 요즘 말로 바운스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불성이보다 달다는 것을 맛본 사람은요,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저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집회 가면, 주로 청년들한테 집회 가는데, 지금 7월, 8월 달은 지금 32일 동안 나 밖에 나가고 32번의 강의와 설교와 집회가 잡혀있거든요. 피곤해 죽겠어요, 요즘. 근데 안 쉬고 3시간씩 해요. 청년들한테 해줄 말이 말씀으로 이야기할 때는 해줄 말이 너무 많아요. 가끔 어려워하게 돼요. 청소년, 제가 지난 주일하고 월요일날 대구에 있는 중고등부 가서 했는데 안 쉬고 3시간을 했어요. 힘들어하는 애들도 있어요. 중학생들. 근데 어떤 애는 울면서 고맙다고 해요. 그러면 그 한 명만이라도 내 말 알아들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단지를 좀 보셔요. 왜? 데이트. 달콤한 데이트. 그래서 그 맛을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왕을 만나는 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련. 네, 아련입니다. 우와. 네. 왕께 아련하여 그의 얼굴을 뵙는다. 여기서 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보통 왕 앞에 가면 어떨 것 같아요? 두렵고 떨리기도 한데 좋은 의미로 가면 왕은 엔간한 법 없이 다 해주잖아요. 자기가 K하면 다 주잖아요. 오케이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힘든 게 있고 또한 이런 것들이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렇죠? 중국 선교사를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큰 믿음으로 작은 하나님을 믿지 말고 작은 믿음으로 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강력하다. 네? 내 믿음 작은 거 그분 앞에 가면 왜? 왕이니까. 왕은 다 해줄 수 있거든. 내 땅에 반도 줄게.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다니엘이 얘기할 때 경계하지 못한다. 요거 위반하는 사람 왕도 용서하지 못하게 그 각서를 그 달 정도로 왕은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개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어요. 기도 많이 하시죠? 근데 많은 우리 한국교회 기도는 샤머니즘식 기도가 많아요. 자꾸 하나님을 동화 속에 나오는 진리로 만들어놨어요.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 아프면 기도하고, 내 돈 없으면 기도하고, 좋은데 입학해야 되면 기도하고, 뭐 취직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잘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옆에서 내 인데 가가 자꾸 돈 벌락하고 시집시키달라고 하고 막 그런 기분 어떠세요? 전화 오면 받을래요, 그러나?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친하게 커피 한잔 했어요. 두 번째 또 만났어요. 자꾸 만나고 내 이야기 했어요. 그쪽 이야기 하네요. 또 힘든 이야기도 하게 되잖아요. 했죠? 그런데
나중에서 이 사람 도와줄 일이 더 생기면 꼬주장 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묻지도 따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도와주잖아요. 맞죠? 그럼 두 사람 사이에 뭐가 먼저 됐어요? 그렇죠. 사귐이 먼저 된 거예요. 사귐. 그 여러분 하나님하고 사귐을 평상시에 해놓으면 하나님 다 아세요? 안 아세요? 여기 혹시 자기 머리카락 계속 다 흘려보신 분 계세요? 없죠? 하나님 다 아세요? 보세요. 우리 머리카락 계속 다 한다 했잖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안 자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 계세요? 없죠? 내가 지금 등신하는 질문하는 거 맞죠?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안 한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네? 아니었죠? 이런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듣고 습습 귀신 들어오고 카드라 귀신 들어와가지고 건집서 뭐라 카드라 그러고 왕카 왜 목사님은 계란 못 먹고 저런데 나는 안 먹고 습습 귀신 그 비본질이 말씀인 본질이 들어오지 않고 그러니까 본질이 약하면 비본질이 들어와서 지랄 여러분 다른 얘기 하나 하고 가실게요. 지랄 총량에 굵직하는 게 있습니다. 못 들어보셨어요? 김두식 씨라는 분이 책에 썼어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랄을 뜨는 양이 있대요. 총량이. 그거를 어떻게 뜨느냐가 다르다는 거죠. 조금씩 가늘게 표현하게 뜨느냐 아니면 몰아서 뜨느냐 몰아서 뜨는거 인생 초반에 뜨느냐 중간에 뜨느냐 나중에 뜨느냐 뜨는 총량은 다 뜬다 아셨죠? 그래서 그럼 언제 뜨는 게 좋긴 했어요? 초반에 뜨는 게 낫죠. 결혼하고 안하고 뒤에서 뜨는 건 그건 진짜 지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녀들이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지랄 뜨는 걸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받아들이시죠. 지금 뜨는 게 나은 거예요. 네? 그런데 중고등학생들은 지랄 못 들게 하는 거나 그럼 이게 언제 뜨는지 아세요? 청년기 가서 지 고집필 때도 나타납니다. 우리 부모교회한테 하는 말입니다. 부모 코칭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큐티하러 가거든요. 부모 코칭. 자, 왕께 아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과 뭐 할까요? 대화합니다. 대화는 여러분 참 주고받는 것이 다정하고 따뜻하다는 것이 커피 한잔 마시면 상당히 되네요. 우리나라는 용어가 참 잘 안 된 게 있어요. 친구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나이 많은 분하고 어린 사람하고 친구가 잘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남자 여자 친구 잘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친구하면 뒤통수 막 때리고 입맛 절막 하고 나이 먹은 사람이 이런 걸 친구라고 보는데요. 외국은 안 그래요. 외국은 손주하고 손주뻘 애 꼬마하고 할아버지하고 친구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예수는 좋은 내 친구라고 말하는 우리나라 사람은 그게 안 와닿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예수 좋은 내 친구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화라는 말을 여러분 이제 개념을 좀 바꾸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편안하게 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 같은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큐티를 하면 하나님과 그렇게 돼요. 그래서 좋은 친구는 여러분 오랫동안 안 만나도 금방 언제든 데서 만나는 친구잖아요.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십니까? 교회는 대부분 남역하는 걸 다 띄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큐티가 왜 필요한가 요가님만 하고 우리 오전을 좀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 재밌으시죠? 네. 간사 앞에서 그래 놓는데 또 얘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우리 강의한 지 이제 1시간입니다, 앞에서. 재밌죠? 원래 강사는, 여러분이 예약하는 게 50이면 강사는 100이 넘어요. 왜냐면 지가 말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이 이야기 제일 재미없어요. 세상에 제일 재미있는 이야기, 내 이야기. 그러니까 내 이야기 안 들어주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마음이 힘든 게요. 특히 남자분들이 잘못하는 게 그렇잖아요. 여자는 하루에 2만 마디 이상 말해야 되고 남자는 5천 마디만 하면 되는데 회사 갔다 와가
혼자 있던 마누라가 하루에 2만원이 못했잖아 지금 18,000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들어주는 게라 그러니까 싸우고 지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단순하면 그냥 그래 오케이 됐죠 그랬어 이래만 해줘도 마누라는 전혀 문제는 안 생겨. 왜 한국 교회에 많은 여성들이 있는지 아세요? 안 들어주니까 교회 가서 하니까 하나님 다 들어주는 그러니까 이거 아닙니다. 남자들은 그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데이트 학교도 해요. 데이트 학교 할 때 청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만들 때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과 내 사이가 단절된답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이걸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줘요. 여러분 이 표시하세요. 강의 안에. 요게 초등학교 때 배우셨어요. 지도에서 뭘 표현하죠? 다리.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중보자라 그러잖아요. 오케이? 중간에서 연결시켜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가 뭐가 형성이 돼요? 관계가 돼요. 무슨 관계? 부모 자식 관계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지느냐? 4가지의 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이 강의안이 청년형이라고 이렇게 나는데요. 속죄함이 있어요. 우리는 아까 죄를 지어서 간절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대신 흘려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죠. 그걸 속죄함을 받아요. 두 번째, 자, 죄 지었던 사람이 내가 잘못했는데 선생님이 와가 학교 다닐 때 야야 됐다 용서해줄게 하면 그 다음 기분이 어때요? 좋죠. 평안이 오죠. 피스. 평안이 오죠. 그렇고 나면 기분이 어때요? 좋죠. 기분 막 좋죠.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생겨요. 와 신나게 뭘 하고 싶어지죠. 퍼포즈가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삶의 목적만 주느냐? 그걸 이룰 수 있는 파워. 성경에서 능력이라고 해석합니다. 힘이라기보다 능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 빡 시켜주고 나면 내하고 하나님하고 진짜 인천 딱 깨쁘고 그러고 나면 내한테 죄책감이 싹 사라지니까 기분 좋고 그 다음부터 막 즐겁게 살기 시작하는데 기분 좋으면 뭘 하고 싶은 일이 생기잖아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근데 그걸 하게끔 생기는 것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 주시잖아요. 오케이? 네. 이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뭘 말하냐면 예를 들면 내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산부인과에서 몇 시에 낳았다고 요즘 주잖아요. 그거 들고 요즘 동사무소 해요? 주민센터 가서 딱 하면 뭐가 돼요? 우리 애가 나라 1촌이 딱 되는 출생신고 딱 되잖아요. 그럼 그게 아버지 아들 간에 진짜 1촌이 되는 거죠. 맞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 1촌 관계가 딱 되고 나면 그 1촌 관계가 중요한가요?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 자식 관계 잘 지내는 게 중요한가요? 그렇죠. 잘 지내는 게 그걸 교제라고 해요. 자, 여러분은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여러분 관계는 형성이 됐어 안 됐어요? 됐어요. 알았죠? 됐어요. 그러면 관계 형성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중요해요. 교제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아셨어요? 네. 제가 이렇게 사역을 다니면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한테 로얄티를 내야 됩니다. 이게 강의 도중에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를 가끔 인용을 해요. 저는 재산세를 분명히 내. 이먹지 않아요. 목사가 좀. 아마 이 8월 말에 가면 내가 강의 한 20번은 언급했기 때문에 아마 다 계산할 거예요. 우리 아들에게는 지금 선지급 했어요. 지난주에 고기 사줬어요. 10만원어치. 야는 웃겨요. 지 그래 먹는 걸 당연한 듯이 알아요. 지가 아버지는 빛에 사던데. 나만 빛에 사자 하냐. 지는 안 나간대. 만약에 여러분, 우리 아들내미가 지난해, 지금 엄마 닮아가 삼수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화하지 마세요. 010-8584-209. 우리가 바로 받을 거예요. 지난 겨울에 재수하면서 저하고 팍 붙었어요. 그러니까 수능 다 칠 때까지 참았죠. 수능 치고 며칠 뒤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마가 빡 돌더니 가출을 해요. 일찍이 했어요. 옛날부터 가출을. 정말 닮았다. 이거 정말 닮았다는 그 꺾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머리 누구 닮는지 아세요? 엄마 닮아요. 여기 청년들 내 머리 지금 이상하거나 엄마한테 갖다 줘. 아버지한테 닮아야지 마. 청년들한테는 이 부분 가면 막 머리카락이 등식이든지 외모만 보고 여자 좋아한다고 대가지 달빙고 해봐라. 네 자식 겉볼 난다면서. 야, 뭐 끼레트 길고 뭐 꿀벅지고 뭐 몸짱이고 얼짱이고 팔등시 그 등시이래. 그죠? 화장해가 이쁜 거는 3개월 지나면 침대에서 가면 지는다. 그죠? 생활을 보세요. 얼마나 힘들지. 이 녀석이 딱 가출을 딱 해가지고 거제도가 조선사 20일이 떠왔어요. 그 위험한 데거든요. 20일하고 벌어놓은 120몇만 원인데 생명수단이 얼마나 도중에 막 전화하고 울면서 엄마 집에 가면 안 돼요. 우리 아이도 한 칸 하거든요. 고생 안 하고 끝까지 해보라고. 이렇게 간지 며칠 됐다고 하냐고. 근데 엄마 어제 2명 죽었어요. 그게 무서운 거야. 지상기 30m 높이에서 알바로 땜박을 이렇게 납땜을 하니까 용접. 내가 도리어 후분해가지고 돌아가고. 지는 그거 아니니까 우리 이사했죠. 우리 집은 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렇게 한 20분 있다 다 지금 이야기를 못하니까 20분 있다 들어왔는데 저는 좀 머쓱하고 싶었어요. 단디 정말로 안 보고 싶고 저도 인간인지라 목사이긴 하지만 성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앞에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새끼 잠깐 간다고 여자친구 데리고 와봐라 아는 척하는 여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근데 그 녀석이 또 돌아온대요. 정말은 딸내미하고 목요일날 대구 일이 있어 나오고 근데 이제 혼자 돌아오는 거예요. 집에 새로 산 집에. 그래 와가지고 남자들 좀 무뚝뚝하잖아요. 그래도 말하는 게 저희 보셨어 이렇게 하는데 다른 말이 안 나오대요. 막 노력하고 때리고 그런 생각이 없더라고요. 세상 안 쉽지? 딱 한마디 했어요. 근데 내가 그때 한참 상담기 설교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것만 안 했으면 나가 계속 말씀이 주체가 되는 말이에요. 지금은 잘해요. 지금 참수하는데 아침에 1시간 넘게 지하철 타고 학원 다니고 지금 막 감기가 들어가 죽으려고 그러는데 나는 학원 싫어. 토요일에 하는데 지금 가는데 정말 가면 힘들지.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중요한 건 나와 우리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교제가 좋아지니까 가출하기 전까지는 내 말로 틀면 이제 가출가 돌아오더니 말을 존칭을 써요. 그리고 이제 잘해요. 그러니까 되게 편한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노열티 막 주죠. 제가. 이렇게 언급했으니까 노열티 줘요. 만약에 관계 안 되면 노열티 줄까요 안 줄까요? 이 묵치 내가 미쳤나 저는. 관계가 안 되니까. 교제가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들하고 트러블이 일어나고 가출을 하고 안 하고 교제는 관계 없잖아요. 법적으로 문제 없잖아요. 근데 관계는 문제 없잖아요. 교제가 문제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한테는 지금 뭐가 중요하다? 교제가 중요하다. 인격적인. 그거 잘하는 방법이 뭘까? 그 중에 하나가 큐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교제를 잘하려면 뭐냐? 기도와 말씀과 교제, 여기서는 성도 교제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전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전도하는 분들도 포함되는 이게 같이 굴러가요. 이게 수레바퀴예요. 수레바퀴는 하나만으로 짓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네 개가 다 한다는 뜻이 이해가시죠? 그겁니다. 자, 쭉 넘어가실까요? 그래서 제2상환적 삶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 펼쳐놓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은혜를 어떻게 할 거냐. 은혜의 자급자족 사역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급자족이라는 말을 한번 붙이시고. 이 자급자족이 중요합니다. 우리 어른들 이 용어 많이 쓰셨잖아요. 옛날에 우리 새마을운동할 때, 그죠? 자급자족. 스스로 해서 스스로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럴 때는 스스로 먹고 살기 힘들 때 용어를 좋죠. 이제는 아까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잖아요. 흩어지는 교회에서 흩어진 자리에서 혼자 있어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자극자극이 돼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참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은혜를 스스로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을 안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자꾸 잡아주는 거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고기 잡는 법을 하려면 어떨 때는 뭐 지렁이를 해야 되니까 더럽기도 할 것이고 징그럽기도 할 것이고 아니면 하다가 밤에 손이 찔리기도 하고 고기 잡다가 놓치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하는데 그런 두려움들이 사람들이 싫어서 나도 안 하고 우리 후대들 다음 세대들은 그런 훈련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 중고등부 수련회 자꾸 좋은 데 데려가지 말라고 주장했어요. 지금 집이 너무 좋아. 어디 나가면 집이 좋다 소리 어른들 하시잖아요. 애들 말하면 집 나가면 개고생 이런 말이 있는데 수련회 가도 좋고 여러 가도 좋으니까 어른들이 다 해주니까 스스로 할 줄 몰라. 여러분 우리 애들요 저 캄보디아 같은 데 가서 쓰레기 뜨면 한 달만 있다가 단기 성교 그럴 때 한 달 보내가 집에 한번 돌아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반찬 투정을 해. 네? 우리 집이 최고 호텔보다 더 좋다고. 호텔 안 시켰어요. 그렇게 크다가 군대 가니까 조금만 스트레스 받았으면 총 쏴보고 지 죽었고. 우리 어른들은 지금 그 말 이해 안 하시잖아요. 맞죠? 옛날에 다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할머니하고 손주하고 이야기하다가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 6.25 사거든요. 산에 나무들 삐끼 먹고 있고 손주 뭐라 했다고? 할머니 봐봐요. 큰 나무끼리. 이게 못 겪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겪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은혜도 자급자족하게 여러분 사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또는 신앙을 통해서 자기가 신앙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키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자급자족하지 못하고 말씀이 주체가 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 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다른 사람들 잣대를 한단 말입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내가 뭐 직분이 높은데 그거 여러분 사실 그게 주는 고통이 얼마나 크습니까?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은혜를 자족하려면 개인적으로 큐티나 말씀 묵상하는 게 한 방법이고요. 개인 기도하는 거 보통 큐티하고 나면 기도하니까 하고 그 다음에 혼자 하지 말고 그제서야 또 소그룹이나 교회단체로 큐티 나눔을 하거나 기도 같이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보통 금요 기도에 수요 기도에 하는 중심을 하나 들고 있어요. 그런 게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유지시켜 나간다. 그 다음에 제2 상황적 삶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좀 청년들한테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건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앞서 제가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성공하기 위해서 습관을 들인다 했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이 삶을 이 상황적 삶을 삽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긴급하고 중요한 게 일상아닌데 어떤 일이 긴급하고 중요한 걸까요? 보통 생각할 때 지금 가다가 차가 접촉사고 났어. 아니면 누가 다쳤어. 이거 긴급하죠. 중요하지. 빨리 병원 가야 되고. 맞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 날짜가 일주일 뒤에 나왔어. 이 긴급하고 중요하죠. 그거 놓치면 성적 바꾸겠습니까? 이해가세요? 이런 거예요. 그 긴급하기도 하고 중요한 거. 그러면 긴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 이건 뭘까요? 이거는 뭐냐면 뭐 빨리 뭘 하긴 해야 되는데 뭐 그거 굳이 안 한다고 해서 큰 인생에 문제 생기지 않는 거. 강산이 못인데 빨리 밥해야 돼. 긴급하긴 한데 강사가 이거 안 되면 다른 데 나가서 사주면 되지 뭐. 이해 가세요? 이런 일이 되죠. 네? 그러면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건 뭘까요? 여러분이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드라마 보고 있는 거죠. 남편 출근시키고 학교 다 가고 나서는 잠시 급할 때 타서 그 시간에 가서 TV 켰는데 TV 끄으면 오후 2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룹 큐티 나눔 하라고 그룹 큐티 쉐어링 하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GDS 그룹 드라마 쉐어링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청년들은 또 여자분들 이런 거 젊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게 있죠. TV보다 뭐해요? 또 지능심이 인지한다? 홈쇼핑, 진로군요. 그분의 인재를 감당할 수 있구나.
또 신앙이 아직도 교회가 이렇게 진행 안 되신 분들은 TV 보고 있는 거죠. TV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한 역시. 요즘 TV 채널이 많으니까 돈만 주면 보고 싶으면 보려고 하니까 이런 게 긴급하지도 않은데 쓸모없는 거죠. 이런 거는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마음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어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하루에 TV 몇 시간 보는지 아세요? 평균이 나왔어요. 하루에 3시간 40분. 그러면서 바쁘다 그래요. 시간 없다 그래요. 청소 못했다 그래요. 아줌마들. 네? 청소할 시간 없다 그래요. 기분이. 시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긴급하진 않은데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상한에 또 오간이 막 했어요. 제 이상한에. 그러면 이게 뭘까요? 긴급하진 않은데 중요한데 이게 뭘까요? 급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보통 삶 속에서 밥 먹는 거예요. 한 끼 굶는다고 죽진 않아요. 그죠? 한 5일 굶어 보실래요? 이해하시죠? 운동하는 거. 어른들이니까 제가 이해하시죠? 이제 저도 여러분들 다 그러시겠지만 젊을 때는 축구공이나 공이 나를 피해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공원에 가면 벌써 지나가고 없어요. 살기 위해서 운동해야 되잖아요. 네? 운동해야 네? 네? 네. 나무에 가서 막 이렇게 침 받고 있고. 그거 안 하면 나중 가면 쉽게 그것도 중요합니다. 부부간의 대화도 그렇죠? 여러분 하루 이틀 대화 안 한다고 괜찮은데 계속 안 하면 찍자 이래 되죠?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죠? 대화 자꾸 안 하면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가 한마디 하면 푹 하고 엄마가 한마디 하면 푹 하고 붙었고 아들 방에 들어가면 문장갑 두잖아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신앙에 와보십시오. 똑같다는 거죠. 우리 주일날 한 번 빠진다고 해서 공부 못 받는 거 아니죠? 계속 빠지면 하나님 없어도 되네라고 착각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영혼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안 하면 결국은 근조에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이 상황, 급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이 일을 우선순위에 이걸 차라리 이 상황처럼 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지금 다이어리를 만들어 쓰는데요. 핑핑해서 하루에 큐티 끝나고 나면 오늘 한 일을 쫙 적어서 우선순위를 둡니다. 위에서 체크해가면서 제일 밑에는 안 되면 넘겨도 되는 것들이 그렇게 살아요. 아니면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순서가 뭐냐? 큐티하고 성경을 보고 사람 관리가 아니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친한 사람인데 계속 연락을 하면 끊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죠. 그러면 이거를 청년들한테 가르쳐주면 삶의 목표가 확실해져요. 이런 걸 저는 훈련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큐티가 받아도 되느냐 이게. 그래서 여러분 큐티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좀 더 가르쳐 드리겠지만 이거 안 해도 신앙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데이트한다는 걸 아시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큐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좀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막 복잡하거나 뭐 이러면 힘들잖아요. 저는 제 아내한테도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결혼할 때 무릎 꿇고 4시간 있었거든요. 제가 집에 가서. 반대 결혼을 결혼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했나 싶은데. 결혼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결혼할 때 3주 만에 입이 돌아갔어요. 와사푼이라고 그러죠. 6개월 동안 못 고쳐. 지금 완치 아니에요.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면서 했죠. 신학교 직원, 신학생, 학부 신학생 다닐 때 결혼했는데 학부처럼 결혼했거든요. 신학교 목사 되라고 나를 집어넣은 것 같은데 입 돌려놓으면 내가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찬양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하나님의 낙을 설득하는데 하자에 낙 팔에 입이 돌아가니까 우와 그 마누라 뭐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을 해놓으니까
그래서 우리 와이프 나중에 결혼해서 복수한다고 복수의 칼을 갈았어요. 결혼하고 공부시켜서 지금 간이 이렇게 보내지 앵벌이 시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제2상황적 삶을 통해서 조용하고 뭐 이런 시간들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제가 우리 아내한테 공부하라고 할 때 7년간 공부하라고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나한테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한 3년 전에 학자금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야기했어요. 내가 교회 출근하고 나면 전입 가고 나서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가고 학교 보내고 나면 설거지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책임하고 그때 공부하고 점심 준비하면 점심 먹으면서 설거지하고 집 청소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오전 시간 적어도 3시간에서 3시간 반은 확보해라. 확보. 그렇게 떼어놓지 않으면 성장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여들고 공부를 했죠. 지금 제가 엠버리를 조만간 또 신대원을 또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아들 삼수하죠. 마누라 지금 신대원 가려고 하죠. 우리 딸내미가 지금 고3이거든요. 딸내미 그래서 요즘 꼬시고 있습니다. 대학 가지 말라고. 저는 저희들 그렇습니다. 일체 사장도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 확보, 장소 확보 중요하다. 그래서 하시고 좀 이따 또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 큐티하는 시간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래서 한 30분 정도만 뛰면 충분하다. 어른들입니다. 청년들한테는 제가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리고 어른들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은 좋잖아요. 공간이 있으니까 수업 비는 데가 있으니까 그때 가는 점심 때. 자.